저는 아까 첫 번째는 쟁반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안에, 쟁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놓고 뭐 표정부에서 다 잊어버린 표정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은 사후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 따라서 나는 없는데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있으면서 나만 유지하면 되고 키우면 되는데 이제는 주께서 원하는 나를 만들 때는 쟁반이라는 것 또는 영역 새로운 주님이 안고 있는 아우라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그 안에서 나를 새로운 나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 덩어리라고 합니다. 말씀 덩어리 제목이 후보값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말씀 덩어리다. 말씀 덩어리의 특징은 복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배척한 그들이 곧 나도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또 하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 보편성에 대해서는 딱 보편성 말 하게 되면 느낌이 뭐냐? 나만 책임 내 책임 아니네? 이런 생각 들지요. 예, 맞어요. 그런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의 성질이니까, 성깔이니까 유독 나만이 뭐 더 못됐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한 아담에서 많은 인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앞에서 하나의 보편성을 갖는 겁니다. 아담의 확장이라 보면 돼요. 아담의 확장. 아담의 속성에, 이렇게 속성이 퍼져 있는 거. 그게 전체는 보편성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건. 총체성이 되는 거예요. 총체성. 전부가. 총체성. 그러면, 우리도 이 몸을 지녔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몸이죠.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결국 아담에서 나온 이다면 아담에서. 과학은 그걸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말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호모 사피엔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같은 포유류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포유류. 포유류는 또 뭐냐 하면, 단세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원숭이는 누가 나왔는데 이래 가면 결국 조상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는 몰라요.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왜 그런,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말은 지금 자기 개인에 대해서 치중하면 개인 치중으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 내 삶만 잘 살면, 이게 옳은 삶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성, 총체성, 아담으로 자손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다 같이 망하니까. 이게, 넘치는 거 빨리 넘치는 거 아닙니까? 넘치는 거 아닙니까? 안 넘치는 거 아니에요. 넘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게 소중한 것. 아니, 나 거기 세서 저질까 총체성이라 하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혼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착각일 뿐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편성에서 나왔잖아요. 보편성이 다 썩었으면 나도 쓰레기예요. 나도 쓰레기인데 나만 쓰레기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쓰레기라서 아무 때나 쓰레기 건졌으면 쓰레기죠. 부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시는가? 죄값으로 돌아가셨다 한다면 이건 부모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주 안 죽은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죽인 죄가 여지 나도 갖고 있으면 나도 부모처럼 나이 많으면 죽을 거다. 그래, 죄 때문에 죽을 거다. 죄 때문에 죽을 거다면 자기 개인적으로 잘난 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터무니없는 망발이죠.
이야기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보편성 중에 아무거나 뽑았다면, 이게 만약에 빨간 사라면, 빨간 사과에 바구니에 달았으면, 눈 감고 뭐든지 찍어내봐요. 그게 뭡니까? 빨간 사과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보편성 안에는 뭐가 필요 없느냐 하면, 이 개인이니까, 이 과학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비판하지만, 보편성은 한 방울이거든요. 한 바구니. 한 방울이에서는, 남 비판에서, 어디 비판? 남 비판은 성립 안 되고, 누구 비판? 나 비판이 곧 뭐다? 남 비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7장 초반에 나와요. 예. 네가 비판하려면 어떻게 하라? 너도 비판받아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를 비판받아라. 주님께서는 바구니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바구니 입장에서. 니 혼자 뭐 땅은 뜯어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닐 경우에는 뭐냐면 나는 대단하고 니는 나보다 못하고 이럴 때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개별적이잖아요. 근데 보편성이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 가정주부가 장독을 뭐 장을 당해놨는데 뭐 딴 데 바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그 비 오면 내가 무슨 상황이 있는데 이러면 그건 개별적이 되죠. 비 와? 그럼 당신 바빠? 그럼 내가 옥상에 가가지고 장독대 닫아줄게. 이거는 한 보편성이 되는 겁니다. 보편성이. 여자들이 결혼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 보편성 노리고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개인적 고집해버리면 이거 결혼을 왜 했습니까? 하나로 취직하는 거지.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확장. 보편성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싸우더라도 자기 남편이 바깥에서 욕을 먹을 때는 아무리 자기 남편이 나쁜 짓 해도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접촉해도 무조건 이쪽 편, 내게 속한 편에 응원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보편성을 배경으로 배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하 자식이나 나보다도 사랑하는 합작지 않다 했으니까 우리 보고 또 어떠란 말입니까? 우리 타고난 태생이 이런데 보편성이거든요. 자, 이 보편성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가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진리일까요? 진리 아닐까요? 진리 아니죠. 그럼 진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진리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보편성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입니다. 상상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라칸이라는 사람은 합장에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의 인간은 논리적인 그 구조를 갖고 있다. 상상계 하는 것은 상상계, 그 다음에 상징계, 실제계에 나왔는데 이게 뭐 상상계라 하는 것은 이미지와 결합하는 걸 상상계라 하고, 이미지와 결합하는 거 상상계라 했거든요. 저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잠시 이걸 상상계, 상징 해놓고 내가 잠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뭐냐면 현실로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 뒤에는 아까 뭐라 했던 상상계적 현실, 상징계적 현실, 실제계적 현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상계 현실은 뭐냐면 사람은 뭔지 이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는 거. 이 전부 다 자기 앞에 이미지가 다 오기 때문에 그게 현실력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로 하는 겁니다. 상상계란 말 안 하고 그냥 현실하게 했다면
그 현실은 그냥 이미지지. 아, 눈에 익히니까 아는 사람이고,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는 상대방이 아니고 나한테 들어옵니다.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아가씨가 총각만을 결혼하면서, 저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미지죠. 이미지거든요. 아, 아이고, 오빠, 야, 오랜만에 동네 오빠 만났단 말이죠. 오랜만에, 너도 오랜만에 서울 같이 서울 가서 사는구나. 이렇게, 이미지로 끝나야 되는데,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 3, 4년 자주 하다 보니까, 저 오빠하고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생기지. 그래갖고 이제, 오빠 한 남자로, 내가 사랑하는 남자로 보일 때, 나의 의미도 들을 때, 여기를 상징계라고 합니다. 상상계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미 나의 의미가 된 그 남편이라면, 남편이 잘못하면 내가 가슴이 아파. 왜? 남편이 없으면 나라는 현실이 깨져버려요. 나는 현실이. 그렇게 싸워도 남편 죽어보세요. 젊은 날에 남편 죽어보세요. 사고로 죽어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운다고요. 에이구, 싸울 텐데 어떻게 싸워야 돼. 야, 못 가면 어떡해. 나 못 산다. 당신 없이 못 산다. 막 이렇게. 당신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남편이 곧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몸 있는데 왜 존재 못해? 밥 주고 몸 입지 않나? 강아지입니까? 밥 주고 몸 좀 있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미 없이는 못 살아요. 밥 주고 한다고, 그거는, 로봇하고 인간 차이잖아요. 로봇들은요, 건전지 밭에만 가져주면 돼요. 그 인간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그 남편 죽고 난 뒤에 새 시집 갔다. 근데 성향 사는 이유가, 자기의 의미의 청에 있던 그 모든 추억들을 그대로 새로운 남자가 채워주지를 못해요. 채워주지를 못해가지고, 새로운 남자 사귈 때는 그냥, 어디서 가지 말고, 그냥 사귀세요. 나중에 또 언제 또 갈랐을지 모르겠다. 첫 번째는 이미지의 현실. 두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이게 나중에 죽으면 이게 환상에 불과하다.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실적입니다. 이런 것도 다 망상이에요. 왜 망상이냐?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인 것. 세상 전부가 나를 위한 나의 의미, 나한테 의미되는 상징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 널 따지면 세상은 나 위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비 왔다고 좋아하죠. 대구는 13일에 왔어요. 지금 한 달째. 13일에 안 왔어요. 대구는 가물어요. 서울에는 비가 뉴스를 만날 비 오고 오늘 내일 또 비 온다고 예고돼 있고. 근데 대구에 비 온다고 걱정들 하십니까? 왜? 그게 무슨 나의 의미가 돼요. 대구 비 오는 거 내가 무슨 의미가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 얼마나 이게 일방적이고 나 위주입니까? 근데 그건 나가 지금 늙어 죽어요, 이제. 죽게 되게 되면. 그럼 세상은 왜 태어났니? 내가 있어야 세상에 의미가 있는데, 내 죽으면 예수도 의미 없고, 하나님도 의미가 없고, 예? 자식이 또 물론이고, 나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으면 다 의미도 순식간에 다 소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 소실되고 없애는 그것이 뭐냐?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예요.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게 실제예요. 물리의 그 물방울 보죠. 거품, 파도 거품, 예? 있을 때는 있어 보이지만 지나가면 이게 거품이 나라 없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 Why does sun go on shining 하는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양은 빛나는가? 나는 지금 남자하고 헤어졌는데 내 헤어지는 걸 가지고 울어주지를 못하면서 태양은 왜 이렇게 까불면서 반짝반짝 빛나는가? 페이지가 부르는 가장 부르는 사 있어요. 옛날 60년대 그 팝송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파도를 왜 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실제예요, 실제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다. 나는 이게 내가 진리를 할 수 있는 말을 거론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라 할 때는요, 성도 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단어 있잖아요. 진리라는 거, 이 단어가 나한테 의미 있는 단어로 오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내가 아닌 나로서 주께서 구성을 했으면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단어도 예수님께 있던 그 단어가 나한테 그대로 나에게 함유가 되고 여기에 덮치게 되고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묻게 되면 뭐가 문제냐? 내가 진리라고 묻게 되면 나의 상징기에 소속되어 버려요. 물었던 내가, 묻는 내가 그 정답을 누가 정답이라고 판정을 내냐면 물은 내가 판정을 내려버려요. 나한테 납득이 될 경우에만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진리는 나의 의미가 되어버린다고. 의미는 나의 상징기에 속해요. 일방적인 나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남위주의의 예수가 되어버려요. 남위주의의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비 이야기 해봅시다. 서울은 비가 오는데 대구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대구 사람은 기후지 해야 되나? 왜 비가 이렇게 안 와? 예, 마른 장마 해가지고 비가 거의 오지도 않고, 예, 강바닥은 이제 바닥에 놔놓고, 왜 그런데? 라고, 언저시 신에게 질문한다 합시다. 하나님은 왜 비가 우리 고장에는 비가 안 옵니까? 물어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누구 겁니까? 이 지구는. 성경에 지구라는 데가 나와요. 이 지구상에 오시리라. 누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름 타고 지구상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러면 지구는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지구의 기후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자기 화단을 누가 물 줍니까? 남이 줍니까? 본인 주듯이 지구가 주님의 화단이라면 물을 누가 줘요? 주님이 알아서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단에 물 받아서 큰 그 채소나는 식물이 화단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그거는 안 와야 된다니까요. 안 와야 돼. 왜냐?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요. 제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비를 안 내는 거예요. 3, 6개월 동안. 그게 사후적으로 믿어질 때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낸 질문에 답으로서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설교했지만 내가 뭘 되고 싶다고 모델로 따로 설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 이것이 주께서 가장 합당한 모델이에요. 가장 합당한 모델이에요.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보다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뭐 다른 얼굴 손대지 마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최고예요, 최고. 합력하여 선인다는 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인공 되는 그런 상징계나 상상계를 우리는 이거는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잠이 좀 오더라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예. 자, 보편성부터 다시 합니다. 자, 보편성이다. 다 정답이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거기에 한 대 끼어가지고 한 다리 끼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 한 다리 끼었으니까 같이 넘어지고 같이 휘둘리고 남들 관심 주는 거 뭔데 같이 끼어들게 돼 있고요. 뭐 금리 오른다 하면 가서 걱정하고 또 뭐 북한 핵폭탄하면 딱 같이 걱정하고 이 본인이 의례서가 아니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보편성, 이 보편성은 어려운데 그냥 바구니, 이 사과 바구니에 저거 잠깐 카메라가 있겠다. 그 장반 가도록 한 가자고 했어요. 하고 옆에 그 빨간 거 자두예요. 자두 집어넣었어요. 예. 언제 그것도 집어넣어야 돼. 예. 이게 뭐죠? 이 복숭아죠. 복숭아밭 천도복숭아밭 쟁반이에요. 여기에 난데없는 자두가 딱 등장했습니다. 보편성이 깨져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육시 된 거예요. 자, 한번 빨리 카메라 봐.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전부예요. 돈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끼리가 전부예요. 따라서 살려면 우리끼리라도 합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뭘 기대하냐면 질서를 원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누굴 뽑는가? 왕을 뽑고 지도자를 뽑아요. 누구 좋아라고? 자기 좋아라고. 무질서는 자기 사는데 힘드니까 질서 왕 뽑고 전적으로 충성 봉사함으로써 이득은 누가 챙긴다? 내가 챙기는 겁니다. 인간의 개별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국 믿을 것은 우리 바구니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등장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다 이런 검은 색깔인데 예수님만 붉게 왔다 이 말이죠. 붉게 왔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겠어요? 오해 안 하겠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릴 때 태어나잖아요.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릴 때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가족의 기성 부모들이 뭘 줍니까? 이 세대에 통용되는 의미와 단어를 계속 마구 쑤셔 넣겠지요. 이렇게 할 때 너는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때 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똑바로 행동해. 네가 행동 틀리게 하고 생각 다르게 하게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밥에다 묻고 살려면 지금 기존의 그 단어를 네가 습득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인간은 망난입니다. 나는 교도사가요. 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횡단보도 지금 빨간데 막 건너가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죽든지 교도소 가든지 뭐 벌금 내지 해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주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이 질서라 하는 겁니다. 질서는 누굴 위해 있다? 질서는 바로 거기에 공동체 속에 내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는 이 모두가 현재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 좀 다닌다 해도 예수님 빼놓고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갛게 들었다 이 말이죠. 들었으면 이 검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자기 생각, 자기 잘되기 있는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했거든. 옛날에는 병 걸리는 것이 귀신 덕분이에요. 그러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귀신 나오고 병 나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활동한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어리 때처럼 우르르 저래가면 저래 우르르. 예? 또 방탄소년단 이런 게 있잖아요. 빅뱅, 지드래곤, 뭐 이런 거 저런 말을 좋아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시스타 이런 거 쫓아내는 것처럼 연애 쫓아내는 것은 와락 소문 듣고 와락 가는 거예요. 우르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우르르, 뭐 한나라당, 한국당 뭐 우르르 전부 다 올린 것처럼
인기 있는 것도 인기 프로, 무엇은 프로, 주가고 인기 사람 찾듯이.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했을 때 바람 불면 이래 한번 설리면 이래 쭉 고기를 다 숙이죠. 바람 이래 불면 이래 쭉 이발소에 머리 닿는 듯이 이래 쭉 숨겨 하잖아요.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이 특이성을 하는데 이 특이성을 자신에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예. 왜 먹어요? 어떤 애는 7살 먹고 했는데 걱정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과학책을 보는데 곧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박아버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과연 방문 확률 얼마인지. 예. 영재 발굴단에 수요일날 보면 나오는 프로가 총 그런 아들 나와요. 예. 특이한 아들. IQ 적어도 160 되는 아들. 생각하는 것이 너무 특이해서 부모들이 애를 먹어요. 이거 장단 맞춰준다고. 돈 들여 걔 사줄 거 다 사주고. 아니, 이것을 못 내가.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7살 문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평생의 반을 천문학에 바쳤다 합니다. 3년 동안 바쳤어요. 자기 평생의 반을 천문학에 바쳤는데, 이제 해결책이 없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걔야 장대성이겠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용 가치 있다고 확산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한테 의미 있기에 나한테 손이 되는 것이 죄고 이익이 되면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나를 불행케 하면 죄고 행복해 하면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통째로 보편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왜 목사가 복음만 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지옥 가는 전세 버스 탄 거예요. 그것도 그 앞도 운전사도 솔로몬전 해가지고 또 앞에 끄덕하다도 사람 50대 품고 죽일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다 죽고 있지만, 복음 하도 십자가 복음만 빼버리면 아주 이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왜? 바깥에 하던 행세 그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렵니까? 뭘 하면 11조 하면 이익 주시면 뭘 봉사하면 이익 주시겠습니까? 그 사고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귀신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가 누가 오든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꽉 짜여있는 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죄라는 것을 찾아내질 못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알아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2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왜?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자, 그럼 예수님께서 좀 말을 제대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까 첫 번째 한 강의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들을 때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나오든 간에 이미 죄에 지배하여 있고 악마에 지배하는 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단어를 뭘로 곡해하겠습니까? 상징기에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되라고 저 말을 줬을 것이라고 곡해를 하죠. 오늘날 교회 목사 설교하면 또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지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미는 나중에 성령이 와야 되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 전에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자, 십자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몇 번째 하는 거야.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밀쳐서, 당시 쓸모없는 존재라고 밀쳐서 미워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장세우고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 천국 가면 천국이 완전 지옥 되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존재라 아는 것이, 나는 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갔으면 안 되지요. 어제 군업법, 그런 흙 팔아가지고 남의 발에, 깔끔한 집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어느 안전을, 그렇게 더러운 이 죄진 몸 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깨끗한, 완벽한 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야기 이겼어. 끝내보자. 안 된다니까, 안 돼.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떤 가는 기전은 회개하고, 죄 이해하고, 예수 믿고, 천천히. 회개 먼저 하고, 회개해서, 회개하면 주께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 성령의 세대에 와서, 그래서 나는 어쨌든 천국 가고, 됐어. 알았어. 회개, 막 집에 가서 애운다고, 회개하고, 한다는 거. 시작부터가 잘못이에요, 시작부터가. 그게 다 나한테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그게 십자가 무슨 줄 몰라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 12제자 아무도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갔잖아요. 지금 가 있다고요. 왜 가면요? 주님이 찾아 집어주니까 간 거예요. 성령이 와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서서 가야 해. 자기가 엉덩이 먼지 털고, 방석 털고, 나서서 가야 하니까 아싸라 말아라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죠. 그 현장에 주님은 없고, 이제는 하여튼 가라. 고기나 잡자. 그러세. 했는데, 주께서 나타났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쪽에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잡을 수 없어요. 마치 참기름 바짝 천 그 송편을 손으로 입에 하나 미끄러지듯이 자꾸 미끄러져도 안 잡혀요. 괜찮아요. 지금 물 안 넘치는 거 아니니까. 예. 소리만 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쪽에서 안 잡힌다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가 바울과 디모데가 무슨 관계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바울과 디모데가 무슨 관계냐면 디모데가 바울을 평소에 사모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쪽에서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과정이 어떤 작업이 반복되느냐 하면 이미 잡은 것을 또 잡는 그것을 허락을 안 합니다. 주님이 나를 잡았는데 이 잡은 내 팔이 주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면 주께서는 용납을 안 해줘요. 12제자가 부활되고 난 뒤에 그 고기 잡으러 갔지요. 주님 그때 나타났잖아요. 그게 세 번째 나타난 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면 제자들한테 곁에서 어떻게 안 보였으면 그게 보이겠으면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쪽에서는 잡을 수 없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잡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보편성인 옷사람은 뭔가 소유해야 안심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소유해야 성령도 내 것 만들어야 안심이 되고 성령 나가지 마세요. 예, 나가면 나 떼찌 할 거야. 나가지 마세요. 함 들어서 나가지. 예, 내 바짝 기도할 때는 성령 나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뭔지 소유할 때 이것이 나의 의미가 돼요. 나의 의미가 된다면 내가 중요해. 내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만약에 잡아버리면 주님께서 내 머리를 딱 잡았다 칩시다. 이거는 사실은 실습을 해야 좋은데 그냥
형편 실천 못하고 잡다 칩시다. 내가 팔 잡아가지고 잡을 때 이미 잡혔는데 잡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뭐라 헛수고 끝나죠. 헛수고로. 그럼 또 제목 바뀌었다. 헛수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헛수고를 일깨워 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 된다면 여기서 뭐하냐면 오직 나올 게 이거밖에 안 나와요. 감사만 나옵니다. 감사만. 발걸음 세는 것도 머리카락 자란 것도 모든 것이 주께서 붙잡아 준 거예요. 붙잡아 준 거예요. 키 큰 아저씨가 내들 싸고 있으면 애가 팔 잡아서 막 싸워도 못 싸우죠. 레프트 라이트 해도 뭐 짧으니까 리치가 짧으니까 안 되죠. 주께서 늘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성도는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빨갛잖아요. 성도를 빨갛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같이 같은 펜이니까 빨간 성령을 주시죠. 성령 세례. 이걸 제가 대구 강의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했었냐면 성령 세례를 로퍼팔 했죠. 로퍼팔 발치 쭉쭉쭉쭉 해가지고 로퍼에 와서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누가 안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요거 지금 예수님 지워볼게요. 성도한테는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서 연결된 건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누굴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성도를 보고 있죠.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별 특이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완전 개무시했죠. 예. 뭐 말 다 듣지도 않고 예. 죽여버렸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요도 묻지 말고 복음으로 고난 받으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걸 베드로전서는 그건 복음이라 하지 않고 선한 일로 고난 받으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자, 한번 보세요. 이번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도 안 받아놓고 요 방금 요 강의 듣고 지가 다소 성령 받았다고 아까 상상계에서는 뭡니까? 이미지화 시킨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성도가 받았다 하니까 지도 받고 싶어가지고 받고 치는 거예요. 치고 요거는 가짜가 되겠죠. 다른 것은 진짜가 되겠죠. 진짜 성도 되겠고 했을 때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단어. 아까 무슨 단어 이제 은혜라는 거, 진리, 복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둘 다 진짜 신자라고 착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핍박을 해본다고, 핍박을. 그래, 그렇게 예수가 좋으냐? 네 아버지보다 예수가 더 좋아? 핍박을 하게 되면 요 가짜는요 버티다. 가짜는 자기 의미거든. 자기 의미. 자기 구원되기 위해서 이 짓 하다가 핍박을 해보니까 그래 근데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시장에 그 전 펴놨잖아요. 도로까지 점령하다가 낮에 퇴근할 때 어디합니까? 다 전 걷어가지고 샷다문 나오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수도 가능해요. 참 편리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요걸 안 넣게 돼요. 예? 막 특히 젊은 목사들이 막 진짜 복음 안 닫고 막 서로서 복음 막 잘하거든요. 그래 장로들이 이게 어디 이 바닥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가 80년인데 네가 젊은 거에 뭐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80년 동안 그 당신 선배 다 거짓말쟁이야. 당신 지옥 가서 그러나 니가 천당 가고. 장로 이래 나오니까 자기 계약도 있고 또 계약도 재계약한 게 남아서 예 앞으로 설교 조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복음은 날아가 버리고 그런 설교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취직해가지고 이제 60, 70세까지 이제 목사 연령 70이거든요.
저들을 마음대로 지냈어요. 70까지 해놓고 이제 밥 먹고 사는데 이제 가지고 사모님은 좋아하죠. 이제 우리 세번 살았어, 우리 취직했어, 좋아하고 했는데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뭐 잘하고 네가 신자야, 네가 이 성령 세례 네가 지낸가 듣고 일부러 상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그 회수할게요. 네, 다시는 복음이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다들 하는 분위기인데, 예, 이따 물겠는데 복음 이야기 안 할게요. 해도 문제는 이쪽 가짜는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자기가 취소가 가능하지만 진짜 성도는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성령이 가만두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고난 받는 게 취미인 사람은 없어요. 이건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막 틈만 나면 막 푹소리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 소망인데, 성령이 직접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자기한테 의미가 아니고 주님한테 의미가 되는 일이 계속해서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죠. 그렇죠. 계속. 자기도 이거 바란 거 있잖아. 이래 되고 싶어.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께서는 점점 더 복음이, 의도 안 하게 복음이 나오는 상황들을 유발하고 만들어낼 때예요. 이거는 이건 자기 일이 아니고 누구이냐? 바로 주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뒤에 12제자의 갔던 길, 11제자의 갔던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빨간 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길. 나의 다 갈 길을 다 달리고 내게 생명의 멸관 줬으니, 절대로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러고 싶어. 예,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주께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왔던 거. 선지자들 모양으로 주께서 그렇게 다룬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여기 끝내면 24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성도에게 문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라 하니까, 이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빨간 연결고리가, 빨간 연결고리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한 게 맞다면, 이게 신앙생활 옳다면,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이제 빨간 걸로 합시다. 주님은 이제 계시고, 현존에 계시고, 주님 현존에 계시고, 우리 성도 가슴 피는 빨갛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같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뭐가 있어야 되냐. 핍박해야 될 조연급들,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에게만 의미가 있는, 복음이 있는 보편성, 새로운 보편성, 새로운 총체성을 우리가 눈을 뜨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 쪽, 그리고 이 검은 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 가라지에 대해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이 불신자에 대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고 다 필요해서 나한테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러한 오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뭐냐? 공생애의 반복이라 해요. 예수님 공생애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가짜 욕하고 싶고, 욕이야 해야 되죠. 마땅히 욕이 해야 되고, 미워하고 싶고, 이거 미워하고 싶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검은 사람들, 파란 사람들, 그 하루 세 끼에 장 누가 봐줬습니까? 내가 봐줬습니까? 내가 그 사람 목에다 돈 줬습니까? 그 사람 생존하는데, 북한에 김정은이 존재하는데, 집사님이 뭔가 용돈 보태주는 게 있어요. 그 김정은 누가 그렇게 팩트티나게 누가 키우십니까? 주께서 키우잖아요. 주께서. 북한의 신자들은
김정은한테 걸려가지고 총사당했다. 총발이 돼가지고 당했다. 그럼 그 총사라고 명령한 김정은이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총 맞아 죽는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죽어놨고. 예, 개인적 의미 없지요. 예? 나는 남한에 갔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한에 있다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신자를 안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안 믿습니다. 지하 교회를 자체를 안 믿어요. 그쪽에서 하는 고백들 듣고 있어요, 제가. 성경 하나 가지고 글자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 믿지 않습니다. 그거 믿지 않아요. 내가 고난 받는가 나오는 게 신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기 신자예요. 적어도 나는 죄인이면 우리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것도 주의 뜻이며 김정은이가 어떻게 발각되어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것마저 내한테 전혀 적합한 감사한 사태일 뿐입니다는 그런 고백들이 복음적 고백이 나온다면 형제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돈 돌라는 결국 북한 성김이 내라는 하나의 상품화된 중간에 중간 브로커가 조작된 돈 빼내기 한 그런 노라나 같이 합세돼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연출을 벌리고 있는 일 가능성이 내가 보니 90% 넘어 95%. 나이지리아 어려운데 학교 생활도 돈 돌라 필리핀에 뭐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성교비 주면 안 돼요.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네가 아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 말이죠. 불신자들이 있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것도 가짜 사도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빨갛지만 사실은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지 우리는 검게 돼도 나는 할 말 없음. 그리고 신앙은 아닌데 신앙인 척해도 나는 할 말 없음. 그러니까 몽땅 지옥 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 없음. 그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 고백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니는 내 삶이라고 성경사를 줘버리고 네가 날 죽였잖아 라고 피 봐라 이 살 봐라 이래도 네가 나를 안 죽였어? 너는 보편성 아담의 보편성 속에 속하기 때문에 네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못한 잘못이 너는 하나의 너의 개인적 방식으로 그냥 튀어나와서 나를 핍박했는 그게 네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티를 달고 저는 좀 다를걸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끝으로 많이 피곤하시는데 여러분 참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지금 이 이야기 이것이 오늘이죠. 내일 되면 이런 상황 가지고 또 무슨 또 변화무쌍한 또 사건이 우리를 기다릴 줄 모릅니다. 뭐 어떤 변화 사건이. 그럴 때 내일 되면 우리가 빨간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스스로 우리가 까맣다고 보셔야 되고 또는 파랗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만 주고 내일은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사고적으로 주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내가 까매도 괜찮고 파랗도 괜찮은데 주의 뜻에 의해서 빠르게 되었구나.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자꾸 또 내일 되면 또 그렇게 내일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일 또 개토 타는 아이가 또 생각하자 또 다 잊어버리고 모레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그럼 내일은 뭐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모레에 대해 가지고 어제는 복음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그거 그렇게 하신 것도 누구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반성하거나 개인적으로 자기를 후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주제 넘는 짓이에요. 후회하고 반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고적으로 이 터지고 난 뒤에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던 것이 주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전체를 보게 하옵소서. 너무 개인적 의의만 챙기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천사들도 부러워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잊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